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0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신약성서 292면 고린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에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미숙함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반대하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관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늘 은혜 베풀 때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복음이 주어졌고 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라.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 바울은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이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함인데, 그 성장함은 우리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구별되어진 거룩함, 온전함,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들의 태도, 거룩함, 온전함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절, 4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자 영접하라. 이 표현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바울의 겉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자리가 없음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명령조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영접하라. 사실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기의 경일 듯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사역에서 보였던 무고함, 결백함을 언급하면서 나에 대한, 바울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의 반대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잘 알지 않느냐 호소하는데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롭게 하지 않았다.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 저들과 차이점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깨끗하게 사역을 했다. 동시에 바울이 행했던 사역들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교인들을 양육했다. 바울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지 않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죄로 인해서 한번 죽은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성장, 성숙, 성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활해야 함을 표현한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 먼 훗날까지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저런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사실 자랑할 것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직접 방문도 하고 방문의 효과가 없어서 금방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과정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도 있고 고린도 교회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한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이로로 이루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애정 때문에
늘 근심이 있었던 거지요. 기다리던 디도도 오지 않고. 근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디도가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1호의 부분, 1호의 하나님, 디도를 만난 것도 1호가 되어지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1호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 바울을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또 이 바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바울이 기뻐했다. 그래서 1호 기쁨이 충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5절에서 7절까지 말해주고 있지요. 당시 휩싸였던 고민 갈등에 빠져나와서 디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졌음을 말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듣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그 갈등과 긴장 관계가 극적으로 상당히 해결된 상태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의 회복, 고린도 교회의 회개 때문에 바울이 더욱 기뻐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하지 말라. 아무 소용이 없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자. 근데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세상의 근심은 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근심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케 한 거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달한 강력한 권면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전달한 거지요. 바른 진리를. 그래서 9절에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단순히 자신의 말대로 변화가 된 고린도 교회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바뀐 것, 저들이 변화된 것, 내 말, 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근심했고 저들도 근심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이런 결과,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졌다, 이 결과를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의 회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가장하려고 하는 때에 이 거짓 사도들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바울의 반대자,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신의 공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했을 터인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함이라는 결론을 낳을 수 없다. 고린도 교인들의 참된 변화, 바울의 큰 기쁨을 11절로 마지막 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만들어낸 후회 없는 구원이 무엇인지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간절하게 행하였던 7가지 노력들, 구원에 이루어지는 해결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범사에 너희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아주 생생하게 잘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보고 싶었던 디도도 만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회복에 대한 소식, 큰 기쁨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다리다 좀 더 빨리 소식을 접하고자 마게도냐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고, 근데 에베소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역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헛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나는 잊어줘도 괜찮지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될까봐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고, 내가 전달한, 내가 가르쳤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사역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바울을 기쁘게 한 거지요. 삶을 변화시켜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근심케 하는 일들, 이 일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가운데에 그저 근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세움받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복된 인생,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 자세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별되어진 모습,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 신앙생활의 결과가 열매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교우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되어져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주의 선하신 뜻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치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지 않고
아주 순전하게 깨끗하게 오직 복음만 전달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또 신앙이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의심했던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한 사실들, 주님,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릴 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분별함이 없고 원통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경계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감동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고자 하는, 그래서 멀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간절함으로 사역했던 바울의 마음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듯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어둠의 권세 속에 복음이 없는 곳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 복음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가진 박해 핍박을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복음이 열매 맺는 가정 속에 이런 일처럼 완전히 부인당하기도 하고 대적자가 되어지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로는 괜히 했는가 후회하는 모습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 거룩함, 온전함으로 나아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그래서 천국 소망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부천시장, 대산동 동장, 수사경찰서 서장, 그리고 이 지역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